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외우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양 인도하고 설교를 하려면 좀 정신이 없는데요. 목사님께서 마지막 가는데 꼭 하라고 스테이크 사주셔서 네, 맛있는 스테이크를 사주셔서 안 할 수가 없어서 두 개 다 했습니다. 혹시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이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 홍해가 갈라진 기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엄청난 기적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기적이 무엇일까 할 때 예? 창조. 물론 이제 창조 제일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걸로 그러면 이제 좀 한정 접어죠.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이제 위대한 기적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때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이 딱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아, 우리는 5천 명도 한 번에 먹일 수 있어,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깊은 뜻이 있고 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비슷한 칠병이어를 또 허락하셨죠. 그래서 왜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동일한 기적을 또 허락하셨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채 진행되기도 전에 실패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아담이 했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열매를 먹었죠. 먹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당장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듣고 있는 너희는 육신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너희였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계획이 일시에 멈춘 듯 보이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죠. 그리고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시 이루려고 하실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다시 이루실 것인데 말의 표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제사장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갖게 하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그래서 본질은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을 이 장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해야 되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패하게 되죠. 실패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하고 너희 결혼하지 말아라입니다. 이게 뭐 혈통을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결합해서 혼혈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섞이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이방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죠. 그래서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갈렙도 그런 예라고 말씀드렸고 또 모세와 결혼했던 미디안 여인도 그런 예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신앙 갖고 주님께 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장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금지하신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1000명의 이제 첩을 두었죠. 그래서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의 우상을 다 만들어주고 산당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상에게 넘어가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 이 제사장 나라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줘야 될 사람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다가 결국 이제 사고가 터지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터집니다. 31절 보시면은요.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이 열왕기상에는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섬겼던 우상 금송아지를 다시 하나님이라고 섬긴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우상 숭배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섬긴 거죠. 혼합 종교를 섬긴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가볍고 더 무거운 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합의 죄입니다. 근데 이 아합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하면서 이 이세벨의 신앙에 따라서 시돈 사람의 신앙을 따라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게 단순히 바알을 섬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국교로, 그러니까 나라의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형식으로나마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완전히 내다버리고, 바알을 섬기기로 시작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 단절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합의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유다까지도 결국엔 아합의 죄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므낫세가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헐어버렸었는데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므낫세라는 왕이 아합의 죄를 지었다. 즉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만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다. 그런데 아합의 죄로 이들이 언약을 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엔 장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려고 했던 그 사명이 또 한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연합함으로 결혼함으로 아합의 죄를 지음으로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70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 때 이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포로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조상들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한 이 결혼으로부터 해서 이방인과 연합하는 죄를 지었는데 포로 시대에도 똑같은 결혼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이방인과 연합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문제를 놓고 개혁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뒷시대인 느헤미야도 이어서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결혼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었기 때문에 절대 결혼하지 마라는 이제 율법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방인과 결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으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은 배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이방인이면 다 배척하는 문화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 나라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생명을 풍성하게 해라, 번성하게 해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영적인 죽음이 들어오고 장자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이 실패가 또 한 번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배척하는 문화까지 생겨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되어서 신약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아담이 첫사람 아담,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이스라엘은 장자 이스라엘,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킬 의무가 있으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회복하셨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살을 찢었다. 너희가 그 살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 그것을 먹고 너희가 다시 영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비유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먹음으로써 죽음이 왔는데 나를 먹음으로써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목적대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결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깨진 겁니다. 결혼이라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떡을 먹으면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성찬의 떡을 기념하며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먹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고 먹음으로써 깨졌던 연합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아담, 첫 장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적인 죽음이지만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관계단절이 왔지만 생명의 떡을 통해 연합함으로써 관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안 어려우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뜬금없이 이제 오병이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은 성찬 공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찬에서요, 핵심 구절만 제가 보기 쉽게 이렇게 네 줄로 나눠보면은요, 먼저는 떡을 가져다가,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고요, 그 다음에 나누어 주시는 네 가지 행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이. 그런데, 오병이어를 보면요,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감사기도입니다. 원어로 똑같습니다.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동일한 4가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단순히 많이 먹었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많이 먹은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대상들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근데 이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왔냐면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께 따라왔습니다. 자기의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신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철저하게 먹을 것을 보고 필요를 보고 예수님의 어떤 마음, 예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자들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성찬을 배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기념하시기도 전에 이미 성찬식을 연습해 봤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먹이라고 주님이 명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저자들 모두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도 먹여야 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던 것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한 설교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유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먹여야 돼라는 메시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전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또 희한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역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지금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근데 어디로 넘어가셨냐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상한 구절입니다. 일단 마태복음은요, 이
어,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 모르는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몇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하나는 시돈 지방이 특징, 하나의 힌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이유는 아합의 죄 때문인데, 아합의 죄는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시돈 사람에게부터 출발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악한 땅은 어디냐? 시돈 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가나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절대 이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 목록에 들어가는 게 가나안 사람입니다. 사실 이 지금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있는 가나안 여인은요, 국적이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국적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기록하는데요. 이 가나안 여자라고 불린 이 여자의 국적은 분명히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족속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 몇백 년 된 뒤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정복한 이후로 민족을 다 섞어버렸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라는 족속 자체가 사라져서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한 이유는 마태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 상종할 수 없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가나안 여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은 시돈에 살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개만도 못한 이방 여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려고 시돈 사람 가나안 여자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이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일단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지 나는 이방인, 너 개만도 못한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대놓고 매몰차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떡을 개들, 이방인에게는 던져주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태도를 취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우리가 포로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하고 절대 이제 같이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명 주셨지만 우리는 절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완전히 단절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도 이방인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이고 자녀며 이방인은 대답할 가치도 없는 자며 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메시아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다윗의 자손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시돈 땅의 가나안 여자가 지금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며 자신이 죄인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이방인, 믿음이 있는 이방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 유대인 제자들 앞에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자를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여기 그래서 설명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래서 이방인을 배척하게 되었는데 이 가장 악한 땅 시돈, 가장 악한 가나안 여인도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이 유대인 남자들한테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칠병이어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니까 이거 유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갈릴리는 너무나 큰 호수여서 바다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갈릴리는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한테는, 이 개들한테는 줄 떡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라는 걸 드러내시자마자 이방인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가 이상한 구절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쓰진 않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에게 영광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칠병이어가 일어납니다. 근데 칠병이어도 성찬 공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내시고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원래 계획이 아담으로부터 또 장자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나서 너희는 하나님께 주신 원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시는 제사장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은 둘 다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자식을 많이 낳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 가장 믿음 좋은 것은 한상훈 목사님이 되시고, 자녀를 못 낳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생육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죠?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생육을 하지 못하시고 결혼조차 하지 못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만약에 생육하고 번성하여를 자식만이 낳으세요라는 구절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신 분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명이 풍성해져라는 의미는 아기 많이 낳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를 많이 삼아라,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만들어라, 지켜지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생각하고 끝나겠습니다. 오병이어 장면이 딱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가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계시죠. 근데 갑자기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한테 나눠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12 제자들에게 다 똑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바구니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 받으셨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겪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복음,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무리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떡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못합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만 우리는 못 나눠줘요. 나는 힘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능력은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떡에 있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12제자들 정말 능력 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눠주기 시작하자 이 복음이 어떻게 퍼졌냐면 부족함 없이 풍성하여 남도록 퍼졌죠. 그리고 그 먹는 대상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었고 그 먹는 대상들이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든 정말로 볼품없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든 심지어 귀신 들렸던 더러운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이 오병이어는 칠병이어는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제사장 나라 사명 이루었으면 좋겠다. 생명이 번성하고 풍성하고 복음이 가득해지고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다스림받는 그 일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너희가 이 사명 이루어라 라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복음의 떡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이 복음의 떡을 나는 능력 없어요 하면서 끝까지 혼자 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떡 주신 이의 능력을 신뢰하여서 나누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눠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절대 부족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장효산교회 이제 제가 2년밖에 안 있었지만 우리 교회의 제일 장점이 뭐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공부만 하는 교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떡, 절대 부족하지 않을 이 복음을 붙잡고 자기 혼자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너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떡의 능력이 내가 그 떡이 풍성하게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떡을 나누는 사람, 복음을 나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계속 이 지역 가운데 복음 믿는 사람이 끊이지 않게 만드는 생명의 풍성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